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원래 재직 헌신 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계획을 했으나 근데 저희 기도하는 중에 좀 한 달만 좀 더 뒤로 미루자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3월 첫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그 주일에 맞춰서 좀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좀 함께 드리는 게 의미가 더 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그 한 달 전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봉사의 자리에 대해 좀 함께 우리가 좀 미리 먼저 나누면서 또 한 달 후에 있을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은혜들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과 심정을 한번 이해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한번 좀 전개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문득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봉사 꼭 해야만 합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선행 안 하면 안 됩니까? 은혜 그거 꼭 굳이 갚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교회 봉사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효도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안 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정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정말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가정과 상황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상황을 놓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와 신앙적인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 다시금 그들이 그 가정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단 한 영역이라도 함께 봉사에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가? 봉사의 이유가 정확하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귀한 시간 요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이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짐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린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 은혜의 귀중함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말갛게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큰 은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니까 좋은 게 좋은 건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구원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리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셔서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떠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봉사를 다 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실 때 자리에 딱 앉아보면 그 자리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주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주보 그거 만드는데 또 누군가 접어서 일일이 그 자리에 다 봉사하면서 놔야만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깨끗한 교회 분위기 청소 그거 그냥 자동적으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위해 미리부터 준비해온 정성스러운 반찬들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담당해주는 교회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많은 봉사들과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편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짜가 아니라 상당히 고마운 분들의 많은 수고 위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그런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런 걸 누리고 있다면 나도 그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거나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좀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호수, 성경에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바다이고 바다라고 할게요. 하나는 밑에 있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역동하는 곳입니다. 거기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바다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예요. 또 하나 밑에 있는 호수, 바다가 있는데 그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결코 살 수 없어요. 만약 그곳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저 사해 바다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넣으면 5분이 채 못 돼서 죽는다고. 왜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바다가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 갈릴리 바다는요, 그 위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가득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물을 받으면 그 받은 물을 또다시 사해바다로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즉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만년산인 헐몬산의 정상에서 녹아내려 생명수처럼 제공되는 물을 자기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흘려 보내주므로 그 물이 고여 썩지 않고 생명이 가득한 바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물을 받기는 받지만 그 물을 결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종착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근데 신기하게 그 사해 그런 바닷물 계속 물이 오니까 물이 넘쳐야 되는데 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그 지역의 기온이 워낙에 높아서 물이 들어오는 양만큼 물이 그냥 계속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만큼 또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넘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의 물이 쌓이다가 결국 고여서 소금기가 아주 많은 그런 죽은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지중해 바닷물은 이 바닷물 1kg당 소금이 37g이 있지만 그 사해 바다는요, 그 1kg을 뜨면 그 안에 275g, 그러니까 8배에서 9배나 되는 소금량이 있는 게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해 바다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둥둥 뜨잖아요. 이 소금량이. 중요한 건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사해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삭막하고 은혜와 기쁨이 없는 죽음의 삶으로 가까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받긴 받는데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자꾸 고여 쌓이기만 하는 썩어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말씀 잘 듣습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말씀 잘 들어요. 누구보다 은혜도 사모합니다. 은혜도 많이 받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적인 열심과 마음도 남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흘려보내는 데는 게으른 모습이 바로 사해 바다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갈릴리 바다처럼 사는 사람은 결코 삭막해지지 않아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언제나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봉사는 뭐예요? 받은 바 은혜를 나도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처럼 살아내는 것. 그게 교회 봉사하는 삶이죠.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하며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기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 모습은 서로 어디를 놀러가고 좋은 걸 함께 먹고 노는 것, 이거 반드시 말하잖아요. 반드시 교회에서 필요한 동거 교제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놀고 먹는 곳이라고요. 서로 놀고 먹어서 힘을 만드는 데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의 교제와 친교가 꼭 그렇게 놀고 먹는 것에서만 한정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일부분의 교제와 친교의 일부분의 방법이에요. 서로 같은 영역에서 봉사함으로 서로 친밀하게 되고 서로 같은 일을 함으로 동질감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도 교회 안에서의 친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함께하는 봉사도 저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걸 헌신과 봉사로 흘려보내어 서로에게도 축복과 영생이 넘치게 하는 교제, 그게 바로 교회 봉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와 이 봉사의 생명들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봉사라는 건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흘려주어 다 같이 살게 하는, 다 같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봉사다 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여러분 반대로 봉사를 안 한다면 뭔 거예요? 봉사를 안 한다면 어떤 거예요? 은혜를 갚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되는 숙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봉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사해바다같이 쌓아두어 썩이지 말고 갈릴리 바다같이 흘려주며 삽시다. 시작. 사해바다같이 쌓아두어 썩이지 말고 갈릴리 바다같이 흘려주며 삽시다. 아멘. 두 번째, 교회 봉사 안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반드시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은사를 받은 대로 누구와 같이? 어떤 사람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서로 봉사하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라고 했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청지기 누굽니까? 청지기란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육신, 내 지식, 내 재산, 내가 그동안 쌓아뒀던 업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로 빌려받았다. 다 이게 원래 하나님 건데 그냥 내가 잠깐 이 땅에서 대신 맡아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주도 은사도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다만 청지기, 그것을 맡아 이 땅에서 대신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길 때 비로소 봉사의 원망과 불평이 없고 내가 하는 봉사만큼 다른 이가 하는 봉사도 귀한 것인지를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빌려받았다는 빚진 의식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봉사하면서 불평이나 원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까먹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그렇죠? 네. 봉사를 할 때 서로 원망 없이 하라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봉사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때로 나오는 이유는 그냥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들여 봉사하니 이런 나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할 때, 또는 이렇게 뭐라 그래? 원가 생각난다 그러나 하여튼 그거 생각이 날 때, 본전 생각날 때, 혼전 생각이 날 때, 그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고백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님에도 미처 내가 다 하고 내 것을 들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봉사의 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흘려보내는 이웃 사랑이 봉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봉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 11절의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의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부흥하도록 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가도록 하는 것.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봉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때로 몰라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은 다 보아주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갚아주십니다. 우리들에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대에다 못 갚아주시면 나의 자식과 후손의 때에라도 만배나 더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막 왜 나를 안 알아줘 막 이러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헌신과 봉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 2주 전에 황성공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봉사할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게 참 귀한 자세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칭찬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아 내가 칭찬하면 저 사람 또 교만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걱정하기 전에 그냥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서로의 봉사와 헌신의 모습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러니까 그거 안 해줘서 막 그 사람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나오게 만들지 말고 작은 거라도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아 당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아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나 좋다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그때 그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것들이 그 서로가 나누는 칭찬과 격려로 인해 상쇄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로 더 많은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봉사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각자의 재주와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환경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분 계십니까? 어디 있을 거예요? 예, 전국 노래자랑 나가시려고 합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두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디 쓰시려고 합니까? 남의 치고 자기 높이고 자기 호강하는 데만 그 좋은 머리 사용할 겁니다. 내가 피아노 잘 치는 재주를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학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음식을 잘 만드는 솜씨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밝은 인상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 그것들을 봉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게,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달란트 또는 2달란트 또는 5달란트, 10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주신 것.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사용한 거 혼난 거지. 그 성경에는 이렇게 이윤을 남겨서 칭찬받은 것처럼 했지만 그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좀 달란트 까먹었어도 그 주인은 혼내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혼난 건 뭐예요? 땅에 묵혀둔 사람만.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한 시기를 강력히 강권드립니다. 봉사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환경과 시간과 물질과 환경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인원수가 밖에서 볼 때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6, 7년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속속들이를 다 이제는 좀 안다고 생각하는 담임 목사로 보는 저희 교회는 외인부단 같은 교회입니다. 능력자가 아닌 분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자에게마다 허락해 주신 그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되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드리고 그걸 서로가 또 알아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우리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능력자와 함께하니 영광입니다. 시작. 당신과 같은 능력자와 영광입니다. 정말 저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능력자와 함께해서. 네. 자, 마지막 셋째. 교회 봉사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다섯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봉사라고 하면 봉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아이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 봉사라는 건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교회 봉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그 일의 전문가, 그 일을 해본 사람 또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세상 일. 그러나 교회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다른 말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 힘주심으로 하는 게 교회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고 말해서는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교회 봉사하다 보면 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한 마을에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이 특히 장원급제한 사람 출신도 많았고 그 마을 출신으로 위대한 관리들을 많이 배출한 아주 유명한 마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이 그 마을에 한 노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물었다고요. 할아버지, 이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많이 배출하고 많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그 마을의 한 노인분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 여행객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그저 갓난 아기들 뿐이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의미 있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긴 그렇게 태어나서 위대해진 게 아니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 키웠다는 거잖아요. 잘 키웠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중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게 여러분 교회 봉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봉사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떤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게 무슨 봉사든 그게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한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우리를 휘감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실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해. 끝까지 겸손.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꾸짖지 않고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요. 항상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게 됩니다. 봉사는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고 올바른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아주 좋은 비결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1급 비밀이라 제가 잘 안 알려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좀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비결이 뭐냐? 잘 따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따라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봉사 잘하는 분들 잘 따라하면 됩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따라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 믿음 생활 절반 이상은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울, 모세, 다윗, 다니엘, 또 우리 주변에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따라하면 우리 성공합니다. 제가 좀 하나 마지막으로 좀 간증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좀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이제 4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항상 함께 다녔던 2명의 막역한 친구, 3명이 항상 다녔던 막역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2명의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성실하고 믿음도 신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막 신실하거나 막 성실하다고 빠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2 친구들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저는 맨날 막 뺀질이, 뭐 서울 뭐라 그래, 그 서울 깍쟁이, 막 맨날 전라도 친구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4년 내내 우리 학번 내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항상 매 학기 등록금의 절반을 받는 1등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매긴 건 아니었고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항상은 아니지만 학부 시절 절반 이상은 그래도 장학금을 탔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근데 장학금을 타는 사람들 중에 알고 보면 가장 꼴찌로 근근히 타긴 했습니다. 그것도 매번 탄 건 아니고 그래서 절반 이상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학기 초가 되면 저는 그 1등을 놓치지 않는, 항상 그 친구가 수업, 그 새 학기 수업을 짜야 되는데 제가 짜다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그 친구가 하는 그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 짜는 거예요. 저 느긋한 성격이라 발제라고 그러죠. 발표 수업이 정해지면 좀 약간 다쳐서 준비하는 편인데 그 친구는 2달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이제 친하니까 팀도 같은 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의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 친구랑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미리미리 막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려운 수업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기독교 윤리에 대한 수업으로 기억하는데 교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마시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여러 번 읽고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해도 야, 이 말이 뭔 말인가? 저 말은 또 뭔 말인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도 그 친구가 듣길래 따라서 들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의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왔는데
교수님께서 아예 미리 그 기말고사 문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문제가 뭐였냐? 한 학기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 자기가 배운 거 핵심들을 시험지에 적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말고사 전주에 알려주신 기말고사 문제 내용이었어요. 야, 저 도통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었던 저에게는 아주 재앙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게 결국 저는 그 1등 놓친 적 없는 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싹싹 빌면서 좀 부탁했죠. 야, 내가 한 학기 동안 그 교수님 수업 내용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으니 나에게 1시간만 좀 투자해 주라. 네가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을 나에게 좀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정리해서 내가 답안지라도 좀 채우고 나오게 나를 좀 제발 도와다오. 너도 정리할 겸 1시간만 나에게 좀 주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하게 여긴 그 친구가 결국 자신도 시험 공부 정리를 할 겸 저에게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배웠던 기독교 윤리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저에게 이제 막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 그 친구가 정리해준 1시간 동안 정리해준 그 내용만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음날 이제 시험날 교실에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정말로 그 교수님 말한 대로 칠판에 한 학기 동안 기독교 윤리에 대해 배운 점을 핵심만 간추려 답안지에 쓰고 제출하시오. 이게 딱 적어두신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거 이제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어제 밤에 저한테 정리해서 알려준 내용, 그 딸딸딸 외웠던 그 내용들을 이제 막 적었습니다. 막 적다 보니까 한 시험지 이렇게 이만한데 한 반 정도 채워지더라고요. 반 정도 채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반이라도 채운 게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내려고 하고 그 친구를 힐끔 봤더니 그 친구는 그때 이미 한 페이지 다 쓰고 뒷면에 3분의 1 막 쓰고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제 그리고 제가 거의 한 1등으로 그 시험에 1등으로 그냥 쳤고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기독교 윤리 A+. 그 친구는 저한테 알려준 그 친구는 A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교수님 성향이 자기가 가르쳐준 내용을 짧고 굵게 간결하면서 핵심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알려준 대로 엑기스만 딱 핵심적으로 적은 저는 A+. 그 친구는 이제 배운 거 열심히 막 거의 두 쪽을 다 해서 막 적어뒀더니 그 친구는 A를 성적표 받고 그 친구가 너무 약올라 하길래 맛있는 밥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학기도 그 친구는 전체 1등, 저는 꼴찌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앞선 사람들 따라만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특히 믿음 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이 왜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인물들 따라 믿음 생활하면 우리도 그 인물들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섬겼듯 우리도 섬겨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봉사하셨듯 우리도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겼듯 우리도 무엇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추세 세태는 사실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손해보는 거 그렇게 좋은 거라고 지혜로운 거라고 여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면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면 봉사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예요? 단기 성공 아닙니다. 봉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삶.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안영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